예수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나온 이 일을 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마태가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라고 마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8장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8장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그렇죠? 마태가 왜 처음 시작을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임마누엘로 끝냈을까요?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제 마태 공동체의 또 제자들의 상황이 있는데요. 마가의 공동체가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그리고 그 복음서 읽었던 공동체가 두려워하는 공동체였다면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했던 공동체라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동체였다면 마태의 공동체는 믿음이 적은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적었어요. 있긴 있는데 적어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제가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을 다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너희들도 입히지 않겠느냐. 저 들풀도 입히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 다음에 폭풍을 만났을 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에서는 저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를 어떻게 썼을까요? 마가는 같은 폭풍을 만나서 불안에 떨었던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마가는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두려워하였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해요. 근데 마태에서는요 믿음이 적다고 해요. 이게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는요 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마태는 믿음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또 계속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너가다가 예수님 만나러 건너가다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손을 내미시고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믿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네, 믿음이 너네들이 기적을 못 베풀었던 거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과 적은 것 뭘까요? 믿음이 적다는 거는요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경험했어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아들이라는 것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100% 믿지 못하는 거예요. 100% 믿지를 못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남자친구를 믿는데, 그다음에 이 남편을 믿고 이 배우자를 믿는데 100% 믿지는 못하겠어. 내가 이 주식 100% 오를 거라고 샀는데 이거는 뭐 뻔해. 올라갈 게 뻔히 보여. 근데 자꾸 하루씩 떨어진단 말이죠. 내가 100% 이 주식 올라갈 걸 알겠는데 자꾸 의심이 가. 자, 믿음이 적다라는 건요, 행동은 해요. 행동은 하고, 그다음에 알겠는데 자꾸 주저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마태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라는 이 의심, 유대교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아무래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경건해하고 저렇게 베풀고 와 저렇게 막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저 유대교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신랑이 이미 왔는데 지금 먹고 마실 때다. 신랑이 이미 왔기 때문에 하지만 신랑이 빼앗길 날에는 우리도 금식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던 이유는요. 뭘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금식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셨던 이유는요. 이미 왔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그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의심이 드는 거죠. 정말 온 게 맞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고? 우리 그렇게 하고, 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네. 이 산상설교, 참 마태복음 여러분 오늘 하루 만에 끝내기 너무 아쉽습니다.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임마누엘로 마무리할 건데요. 그 중에 하나 살펴봤어야 할 것이 뭐냐면 팔복설교와 산상설교 설교인데 임마누엘로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교가 아닌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믿으면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팔복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가난하고 슬프고 상처받고 지금 배고프지? 지금 너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은밀히 해라. 왜요? 기도 은밀히 하면 누가 알아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저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멋있게 기도해야지. 다 알아보기 쉽게. 저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죠? 어떻게 은밀히 하면 누가 알아봐요? 누가 우리가 기독교인지 누가 알아봐요? 누가 알아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자선을 베풀 때 모르게 해라. 아니,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거 좀 알려야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와, 그래 좋은 일 하네. 빛과 소금이 저런 거구나. 알죠. 그런데 모르게 하래요. 교회가 베푸는 거 모르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날 보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너를 도왔다고 선교했다고 막 게시판에 써붙이고 막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남모르게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게 이 믿음이 없으면 유대교처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도 막 크게 하고 말 많이 하죠.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하죠. 왜요? 너네들이 뭘 기도할 것인지 다 뭐가 필요한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다 가능한 겁니다. 남에게 굳이 보이지 않아도 남에게 굳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거를 막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금식도 그렇고. 이래서
산상설교 다 이거 강조합니다. 다 너희들을 보고 있다. 다 뒤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을 돌보시고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다 아신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설교예요, 여러분. 산상설교는. 자, 오늘 그렇다면 좋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는 믿었을까요? 믿음이 커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의심했다라고 쳐요. 자, 그럼 부활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와, 이제야 믿겠다 했을까요? 28장 우리 좀 보겠습니다.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러주신 그 산으로 모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고요. 17절 보시면 28장 17절 보시면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고요.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도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를 좀 볼까요? 네. 자, 그들은 예수를 뵙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똑같이 저 의심하다,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14장 31절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또 살펴볼 건데 14장에 가보시면 14장에 베드로가 물을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14장과 28절 좀 볼 거예요. 네. 12시에 끝낼 거라고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 14장에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쓰인 이 두 구절. 마태복음에서는 이 디스타조가 딱 이 두 군데에만 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본문을 좀 볼 건데요. 14장에 가시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강풍에 시달려가지고 막 흔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신 장면을 보여요. 제자들이 놀랬겠죠. 어떻게 바다 위에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 유령 아니야? 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뭔가 용기 있게 제자들 사이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와라 하라고 하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인 걸 확인했어요. 나보고 오라고 했다고. 그리고 용기 있게 물 위에 발을 내딛었어요. 나도 걸을 수 있네? 경험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용기 있는 곳과 믿음, 여러분 물 위를 걸어와 했을 때 진짜 발 내딛을 수 있으실까요? 깊은 그 풍랑에서. 와, 그죠? 베드로의 믿음 여러분 박수 쳐줘야 돼요. 그죠? 물 위를 발 내딛었어요. 와, 근데 내가 걸어요. 여러분, 이게요,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용기 있게 예수님께 가는 이 과정이 바로 물 위를 걷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용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네 물 위를 걸어봤니? 자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치를 거르는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의사들도 해명하지 못하는 일 겪었잖아요. 그쵸?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용기 있게 따라 나섰을 때 겪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믿음으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셔야 돼요. 나 물 위를 걸었어. 말도 안 되지? 근데 우리 해봤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경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무리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아? 지금 내가 맞게 걷고 있는 거야? 이거 뭐지? 나 꿈꾸는 거 아니야? 만약 내가 물에 빠지면 예수님 나 구해 주실까? 아직 거리상으로 조금 먼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렇게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차고 있을 때 베드로가 바람이 막 세게 불어오는 거를 봅니다. 그리고는 와, 나 죽었다 하고 빠지는 거예요. 자, 그냥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바람도 괜찮았을 텐데 그 의심이 막 드는 순간에 위기가 닥치면 그냥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마태는 이게 우리 제자들의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용기 있게 걸어가고 있음에도 믿음이 적기 때문에 순간순간 의심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나자빠지고 넘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너 믿음이 없냐라고 하지 않고 적다라고 얘기해요. 너 믿음이 있고 잘 용기 있게 걸어왔는데 적었어. 왜 끝까지 믿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태 공동체가 처한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라, 내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라고 보냈어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저주저 하는 거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28장 볼게요. 다시 28장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네. 자, 사명을 받았어요. 자, 지금 마태 공동체의 상황은 이제 사명을 받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걸 가르치게 지키게 하여라. 뭘 가르쳐 주셨어요? 팔복, 산상설교 이런 거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요때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네, 괜찮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이제 떠올리는데 뭐냐면요. 자, 10장에 5가지 설교가 있었다 그랬죠? 그 5가지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밋빛 인생과 낭만적이고 막 어드벤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들 끌려갈 거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야. 어떡하지? 주저주저 하는 거죠. 이 믿음이, 물 위를 걷는 이 삶, 기적을 맛볼 것이고, 산을 옮길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일단 이 예수님의 이 설교가 걸리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까 베드로가 그 의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바람이 불어왔을 때 너무 주저앉았다 그랬죠. 이게 바람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상황이.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는 임마누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믿음이 적은 제자들과 우리 믿음이 적은 교회 공동체들이 주저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임마누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자꾸 바람이 불 때마다 주저앉죠. 이 의사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죠? 왜 취직이 안 되지? 왜? 뭐가 자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계속해서 우리의 적은 믿음은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마태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물 위를 걸어와라. 그러면 산도 옮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을 맛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대로 시간이면요 저 안 내는데요. 왜 이 마지막 장면과 더불어서 딱 한 가지만 짚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십니까? 마태는 유대교에 맞서서 예수님을 뭘로 묘사를 했냐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헤롯의 유아 학살 장면은 마치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파라오가 그 유아들을 죽였던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물이 없을 때, 배고플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그런 맞닥뜨렸을 때 시험, 테스트를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직접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 그 다음에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은 뭘 연상시켰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산에서 가르치는 장면, 신명기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면서 가르치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새로운 구원자, 모세가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진받았다, 구원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구원자 역할을 했단 말이죠. 모세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구원자로 묘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꼴 모세,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이 됩니다. 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명확한 차이는요, 유대교는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냐면 예언자로 인정합니다. 아주 좋은 예언자, 아주 훌륭한 예언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알라 한 분, 신은 오직 하나, 유일신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신으로 하면 이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명확한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마태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여기게 만들었다,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고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끝이야? 라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분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이 받으신 거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엘리야 모세가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내 말을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분명히 엘리야와 모세보다 더 나은 분, 더 높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새로운 모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볼게요. 다시 볼게요. 마지막 장면.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자, 다시 산에서 뭐가 떠오르는지 잘 보세요.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모든 권세를 받았고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지키게 하여라 라고 보냈어요. 산에서 제자들을. 자, 산에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보내는 장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목사님 아십니까? 가만히 계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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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볼까요?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죠. 지금 예수님은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마태는 예수님을 여기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어요. 모세는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자죠. 여기서 예수는요, 제자들 보내는 사람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 새로운 이스라엘로 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죠. 하나님으로서 백성들을 보내는 하나님으로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요, 하나님으로서 쓰신다는 거고,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자 동시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 공동체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주저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마태복음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해야 되고요. 정말 많은데 이런 건 나중에 따로 떼어서 단독 설교로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렇게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했을 때 이렇게 유대교와의 관계, 그리고 임마누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이 또 재밌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8월 한 달 쉬고 9월에 누가복음으로 다시 설교 여기 쓰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